오늘 제가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1편 너무나 유명한 다윗의 시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먼저 했는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거는 거기에 관해서는 제가 말씀하지 않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하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일, 목사 안수 받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때 시편 쓸 때는 아직 신약이 잘 안 나타난 때고 혹시 5경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율법이라 했습니다. 율법은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기 전에 우리가 목사된 사람들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고 말씨가 있고 말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나 개인적으로 사담할 때 아주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에는 복과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할 때,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을 지어야 됩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마틴 루터 킹이 I have a dream 대학 교재에도 나오는데 나는 꿈이 있다 하는 것을 1964년 8월 28일에 워싱턴의 링컨 메모리얼 홀에서 17분간 연설한 유명한 내용입니다. 미국 학생들은 이걸 교재로도 대학에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생명, 자유, 행복 추구에 빼앗을 수 없는 권리를 미국 시민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나라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믿음으로 사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이 피부의 색깔로 결정되신 것이 아니라 인격의 내용으로 판단되는 국가에서 사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흑인 소년, 소녀들이 백인 소년, 소녀들과 형제 자매로서 손을 잡고 있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 미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50년이 지난 후에 미국에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흑인으로서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마틴 루터 킹의 말에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목사하라 그래도 하나님의 대학 교수만 하고 있으니까 제가 바쁘게 교수했어요. 학기 중에는 한국에서 강의하고 서머스쿨, 윈터스쿨은 미국에서 강의하고 오전에는 한국대학에서 강의하고 오후에는 미국 군인들 강의하고 그러니까 쫓아다니라고 신학할 여유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동생 예태 목사를 부르더니 너 현해라 이래 하시더니 혀를 탁 잡고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자 되라고 축복기도 하고 그러더니 뉴저지 엠마오 선교교회 1979년에서 1982년 3년 만에 800명의 교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중국에서 7,200교회에 250만 명의 영향을 주었습니다. 남미 부활절 예배에 4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교를 했습니다. 파라과이 국회 의사당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역전 광장에서 저도 몇 번 가봤는데 4,000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목회자들이 1,000명이나 모였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복이 있었습니다. 말씨는 뭐냐면 사람의 말은 말씨가 된다는 거예요. 히링크가 박지성 군을 보고 한마디 했습니다. I trust you. 내가 자네를 믿네. 이 한마디 말이 박지성 속에 공을 차는 능력을 본 거예요. 그 한마디가 박지성을 세계적인 축구 선수로 만들었습니다. 박지성 군이 우리 TV를 보면은 한 골 탁
넣고 나니까 모두 박수를 치는데 막 박지성 일보들이 막 달려가가지고 제일 먼저는 히딩크를 껴안았습니다. 멋있잖아요. 히딩크의 말이 복이 있었어요. 황청래 신부가 유명한 신부입니다. 미국 뉴저지에 가가지고 강연을 했는데 강연 마치자마자 예쁜 섹시가 오더니 막 황 신부를 껴안고 하니까 황 신부가 얼떨떨 해가지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신부님, 제가 중학생 1학년 때 어머니와 같이 미사에 참석하고 신부님을 뵀더니 신부님이 저보고 너 참 예쁘구나. 근데 막 말도 잘하니까 너 참 말도 예쁘게 하니까 앞으로 유명한 변호사가 되겠구나. 근데 이 사람이 유명한 변호사가 되려니까 서울대학이나 경북대학이나 연고대 나오면 안 되니까 미국 대학 가서 법학을 공부해가지고 이제 유명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 듣고 유명한 변호사가 되기로 일생을 갖다가 생각했어요. 저 미국 뉴저지 변호사예요. 하면서 과거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황청래 신부가 그렇던가. 황청래 신부의 말에 복이 있었습니다. 제가 1992년과 93년 사이에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 대학에 워싱턴 대학에 교환 교수로 가가 있었습니다. 연구실에서 책을 보고 있다가 이제 점심시간이 되어가지고 점심 먹으러 식당을 향해서 터벅터벅 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저 뒤에서 닥터 예이 부르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뉴스 워싱턴 강의한 적이 없는데 누가 나를 아는가 하고 뒤를 쓱 돌아봤더니 아주 미남 잘생긴 청년이 하나 써서 저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누군데 내 이름을 부르는가 이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은 미 8군에서 군인으로 있었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부르더니 자네 왜 그렇게 잘생긴 머리 좋은 친구가 섹시티만 따라다니고 주말에 술주정만 하고 앉냐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You're gonna be a big shot if you continue to study. 너 공부하면은 유명한 사람 되는데 왜 그래? 이럴 때만은 교수님 말씀 듣고 제가 군인 생활을 그만두고 이제 유니버시티 워싱턴 와서 대학에 4학년 됐는데 니네 대학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제가 이렇게 일생을 바꾸고 나왔습니다. 목회자의 말에 특별히 복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에 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투가 있습니다. 목사 될 사람은 조심해야 됩니다. 말투는 뭐냐면 아이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어머니가 아이들 보고 너 같은 것 낳고도 미역국 먹었지 내가 미안합니다 내니야. 그렇게 말하고 나쁜 옷 입은 것 보고 또 참 그냥 말하면 좋은데 예쁜 옷 입은 사람 딱 보더니 너 누구를 홀리려고 여시 같은 것이 이게 말투입니다.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 보고 야 너 팔상 늙었구나 이게 말투입니다. 목사 사모가 있었는데 참 자기 남편에 대해서 늘 불만 가진 사모가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그랬더니 설교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차를 타는데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오늘 똑같은 예를 3번째 말했잖아요. 너는 왜 자꾸 깜빡이에요? 얼빠졌어요? 안 그래도 설교 죽을 샀는데 가슴이 둥그는데 차 타자마자 사모가 이러니까 목사님이 힘이 팍 죽어가지고. 근데 그 이웃교회 사모는 참 긍정적인 사모예요. 목사님이 예를 3번 탁 들었는데 우연히도 왜 그렇게 은혜가 되죠? 3번 들었는데도 깜빡이는 눈이 순진스러운 천사 같아요. 정말 반하겠는데요. 호호호.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이 나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같은 예를 듣든지 말든지 막 외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말씨의 사람입니다.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지 말투를 잘못 쓰면 큰일 납니다. 교인들 잃어버립니다. 지금부터 누가 물으면 목사들의 사람은 너무 잘 돼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많이 와요. 너무 좋아요. 너무 은혜 돼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말투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볼 것 같으면 말씀에 관해서 말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만물이 그런 말만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은 바로 창조주입니다. 말씀은 바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니라. 말씀은 빛입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에게 가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재하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위탁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해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임직을 하는 목사 되는 분들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말씀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씀은 인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 운명을 결정하는 말씀이 목사 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임직하는 목사님들 책임이 막중합니다. 구원을 받고 못 받는 것은 목사님의 말씀 선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민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마친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가서 두루 말씀을 전파할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확실히 증언하시더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이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복음을,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뉴저지의 저 동생 예태 목사 교회하는 엠마우스 선교교회에서 된 일인데 말 많고 돈 좋아하는 여자 권사가 하도 말을 많고 돈을 좋아하니까 예태 목사가 그 부인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성경을 백독하면은 3,000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성경 보는 보다 돈에 환장기가 들어가지고 목사님 고맙습니다 하는데 밤을 안 자고 3박 4일 만에 1독을 끝냈습니다. 그걸 계속 2번 읽고 5번 읽고 이제 10번 읽었습니다. 10번 넘기 시작하니까 돈 받는 생각을 안 하고 말씀에 빠져들어가가지고 계속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왜? 성경 계속 읽다가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고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요 말씀이 창조의 능력이요 말씀이 생명이요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 부인 속에 들어가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만사가 형통해야 되는데 왜냐 하면은 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 이제 백독을 하고 나니까 예태 목사가 권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고 3,000불을 줬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헌금 계산해 보니까 그 부인이 3,000불 준 거 그대로 헌금을 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제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문제가 아니에요.
동두천에 양석 씨가 있었습니다. 이 실화입니다. 여러분 양석 씨 뭔지 알죠? 있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인물이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석 씨 결혼해가지고 미국에 들어갔는데 미국 부인들은 거의 대학 출신들입니다. 점잖아요. 참 능력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영어를 못하니까 그 부인들 많은데 전심으로 가는데 Hey, you 제가 남편 보고 Hey, 너 유미고 찹찹 오케이? 찹찹은 먹는다 말을 갖다가 씹는 걸 찹찹 겁니다. 니캉 나캉 찹찹 먹으러 갈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막 그 참 브로큰 잉글리시로 막 큰 떠드니까 부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남편이 그만 싸움질을 해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이분이 또 한국에 왔습니다. 또 어정부 동두천에서 양식시 합니다. 인물이 잘생겼으니까 또 미국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또 미국 들어갔어요. 근데 또 이 부인이 영어를 못해가지고 그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Hey you, 유미고 찹찹 오케이? 근데 이 부인 이름이 유미고 찹찹가 됐어요. 유미고 찹찹. 니캉 나캉 먹으러 갈래 됐어요. 그래 했는데 또 싸움질을 해가지고 부인이 두드려 맞았어요. 남편한테.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해가지고 골든게이트 좋습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인데 자살하려고 이렇게 뛰어내려 생각하니까 내가 왜 미국 놈 땅에서 죽어? 한국 땅에 죽자. 해가지고 한국에 가서 한강 다리에 기어오르기 시작했어요. 좀 기어오르다가 보니까 막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빌딩이 막 아파트가 쓰고 하는데 옛날 자기가 생각하는 건 너무 다르거든. 동두천하고 너무 다르니까. 내가 왜 죽어? 다시 해보자. 그래가지고 또 동두천에 가서 이번에 결혼을 했는데 예수 잘 믿는 구라파 출신의 이제 기독 교인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또 미국 가가지고 또 이제 유미고 찹찹하니까 남편이 이제 부인을 불렀습니다. 당신 평생을 어떻게 유미고 찹찹냐고 영어 좀 배우라고 가르칠 놈이 있어야 배우지. 이렇게 또 말하니. 그러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하루에 성경 한 절씩만 영어로 외우면은 당신 영어 잘한다. 1년이나 3년만 외우면은 영어 잘한다. 그래서 이 부인이 그걸 믿고는 이제 하루 성경 한 절씩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년에 몇 절 외웁니까? 365절 외웠어요. 소원이 돼가지고 목숨과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2년째 또 외웠어요. 3년을 외웠는데 거의 1000절을 외웠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목사님하고 남편하고 모두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가만히 듣더니 부인 다음 주 우리 교회 설교 좀 하세요. 에이 목사님 유미고 찹찹하고 무슨 설교를 해요? 아닙니다. 부인의 설교는 하나의 좀 성경 말씀에 이어진 대화가 나한테 설교 자체입니다. 영어를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1000절 이상을 외워보니까 이게 입에서 성경이 줄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보통 미국 사람들은 설교하면 에이멘, 할렐루야 크게 안 합니다. 에이멘, 할렐루야. 이 부인이 설교를 막 온 것 없이 성경 구절이 줄줄줄 나오니까 에이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노회 가가지고 딴 목사님에게 그 부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을 청하기 시작했어요. 이 소문이 구라파에 갔습니다. 구라파에 말씀 전하러 갔어요. 이 소문이 저한테 들렸어요. 제가 통합팀 목사로서 한밀 선교를 했어요. 나이가 40 이상 되어서 신학교 들어온 사람이 모든 것이 지금 한 650명대요. 한밀 선교에 있는데 그 한밀 선교에 이분을 모셨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줄줄줄줄 나오는데 영어로. 근데 제가 이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한국 사람을 저주하고 미국 사람을 양놈이라고 저주하고 자살하던 사람이 말씀에 들어가니까 미국을 사랑하고 한국을 사랑하고 세계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세계 부흥사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들어가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요, 말씀이 창조의 권능이요, 말씀이 빛이요,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것이 들어가니까 이제 세계 부흥사가 되었다. 오늘 목사되는 세 분 말씀이 자기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씀 안에 가고 말씀이 목사님 안에 가야 됩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받을 복이 어떤 거냐 하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복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자람 같으니 그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의 축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이 시냇가는 뭐냐면 하나님 보좌에서 내리는 생명수의 시냇가입니다. 거기서 내리는 생명수 시냇가.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나무 우리 사람을 상징하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어도 복 있는 사람은 환경에 관계없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이겁니다. 열매는 뭐냐 하면 말씀의 열매를 맺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30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열매, 인내와 친절과 선함의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삭이는 마르지 않은 것 같은 이삭이는 영혼의 약작제를 말합니다. 에스겔 47장 12절을 볼 것 같으면 과일나무를 가지고 그 모든 잎도 시들지 않고 그 하나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과일을 사람들이 먹고 그 다음에 이 물을 마신 자마다 열매를 맺고 생명수의 물이 나오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약재로 써있는데 계시록 22장 1절에 2절 보면 이 나뭇잎은 만국을 치료하는 데 쓰이는 약재입니다. 오늘 안수 받는 분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쓰이는 약재를 먹게 됩니다. 그 약재를 교인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수여하러 묵상하는 사람은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8절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한정이 돼가지고 빨리 설교를 20분에 끝내달라고 그래서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은 예화 하나만 들고 끝내겠습니다. 말씀이 가하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 워털루 전쟁 아는 거. 제가 이제 피아노를 칠 때 워털루 전쟁 따라란 따란 따라란 이걸 참 즐겨 치기 때문에 워털루에 가봤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그래 가봤더니 벨지움에 갔는데 워털루 전쟁 1815년 6월 18일에 된 건데 영국의 웰링턴 장군하고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 사이에 이제 전쟁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1974년 여름에 워털루를 방문해가지고 그 라이온스 마운트 사자에 해가지고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세계 사람들이 와서 낙서해요. 낙서 절대 하지 말라고 선언하는데도 낙서해요. 저도 이래 보니까 빈자리에 근데 아무도 없기에 볼펜 내가지고 대한민국 예영서 여기를 다녀가다 써놨어요. 여러분 요담 가실 때 저 밑에다가 놔둬요. 이래 써가지고. 그런데 어떤 전쟁에 하면 이제 웰링턴 장군하고 남편인데 거기 보면 언덕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언덕 위에 하나 초가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농문의 집이라도 하고 또 시골 교회라도 사용돼야 돼 하는데 이렇게 아주 강막해요. 근데 이걸 먼저 점령하는 사람 군대가 이긴다 이게. 근데 나폴레옹 부관이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다. 각하 포대를 지금 올립시다. 이래가 나폴레옹은 전략과 청기의 천재입니다. 아니 세우게 올려도 괜찮네. 이렇게 부관이 아무 소리 못하고 이제 물러갔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웰링턴 장군도 몰랐고 나폴레옹 황제도 몰랐는데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 전략과 청기의 천재인 나폴레옹이 새벽에 포대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벽 2시와 3시 사이에 소나기를 부었는데 30도 소나기를 부었는데 얼마나 많이 부었든지 다 질풍이 돼가지고 나폴레옹이 새벽에 이제 포대를 옮기니까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바퀴가 다 빠져가지고. 그럴 때 웰링턴 장군이 진격해가지고 기마병이 먼저 그 고지 위 초가집을 점령해가지고
전쟁 자체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워터루 전쟁 자체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아귀 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그런데 웰링턴 장군은 기도로, 말씀으로 전쟁 얘기해달라고. 나폴레옹은 자기 기술을 믿었어요. 다른 것이 나폴레옹 황제는 자기 재주를 믿었지만은 워터루 장군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버킹엄 궁전에서 여왕이 이제 웰링턴 장군과 군사들을 축하연을 내봅니다. 많은 귀족들, 그 다음에 황족들, 장군들, 사병들이 다 와가 있는데, 이제 한참 진행되는데 사병 하나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시골에서 자랐어요. 근데 프랑스어가 핑글볼이라고 있습니다. 손 씻는 거를 볼 그릇이죠. 손이 물기는데 너무 깨끗하니까 모르고 목이 마르니까 이 들고 마신 거예요. 이 들고 마시는 장면을 영화부터 모든 이제 황족들하고 귀족들하고 장수들이 사병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웃고 송하게 됐어요. 그런데 웰링턴 장군이 탁 일어서더니, 여러분, 우리의 병사가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전쟁 이긴 기념으로 우리 이제 병사가 한 대로 다 축배를 듭시다 하고는 손 씻는 물을 탁 들고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왕부터, 그 다음에 귀족들부터, 황제들부터 다 일어나가지고 물을 마시고 막 박수 갈채를 웰링턴 장군에게 보냈다. 사람 때문에 인격이 웰링턴 장군은 전략만 우수한 것이 아니고 된 것은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살았기 때문에 웰링턴 장군은 한 사병의 인격도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이 생겼다.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은 교인이 학식이 있든 없든 부자든 아니든 간에 한 사람의 그 참 교인을 갖다가 이렇게 웰링턴 장군이 자기 부하를 위해서 손신의 물을 마시듯이 그런 용기와 믿음과 인격이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가 웰링턴 장군의 나폴레옹과의 전쟁하는 그 기록보다도 사병을 위해서 물 한 잔 마시는 이것이 더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어가지고 대한민국 예영수 목사도 그 기사를 읽고 감동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결론 짓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으니 여러분이 목사 되려고 된 것이 아니고 저도 목사 되려고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목사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 거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안수받는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형통해지는 역사의 축복이 앞으로 여러분이 섬기게 될 교회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